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기도는 봄밭에 뿌려놓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일단 뿌려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게 되면은 오곡백과와 과실이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모저모로 역사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조지 물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들 수천 명을 돌보면서 5만 번 기도가 응답됐고 그 기도한 것이 죽어서까지도 응답된다는 그런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 잡은 이야기 아십니까? 하루 강아지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습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 잡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슬렁어슬렁 동네로 들어오니까 어머니 개, 아빠 개, 할아버지 개, 할머니 개는 옛날에 호랑이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꽁기가 나서다가 도망가가지고 마루 밑에 들어가서 오줌 싸면서 나오지도 못해. 낑낑대고 사시나 떨듯이 떨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웬 시커먼 놈이 걸어오니까 깽깽 하고서는 소리를 치면서 지저댑니다. 근데 자꾸만 걸어 들어오니까 이 하루 강아지가 그냥 더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깽깽깽깽깽 막 울어대는 겁니다. 주인이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저 강아지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하면서 문틈을 내다봤더니 어이, 호랑이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틈으로 손골을 내밀고서는 빡 써가지고 호랑이의 이마에 총알이 박히면서 그냥 호랑이가 죽어버렸어요. 호랑이를 누가 잡은 겁니까? 주인이 사냥총으로 쏴서 죽였지만은 주인이 일어나서 총을 쏘게끔 만든 것은 하루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루 강아지가 범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냥총으로 빵 쏴가지고 문제를 쓰러뜨리고 질병을 쓰러뜨리고 응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영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창세기 2장 7절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도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육의 기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그러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도메오인데 그래서 집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벽돌 한 장 한 장 싸가지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하고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언 기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응답하시고,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니까 안식과 상쾌함이 있게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의 집을 쌓아 올라가게 되니까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성숙한 믿음이 되고, 이게 다 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은 이성, 상식, 과학, 의학 이런 걸 가지고 깨닫는데 이성으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사도행전 2장 3절에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방언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토시까지 다 해석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렴풋이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스가 차면은 방구 나오고 트림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성령의 언어, 이것이 방언인데, 남들은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지 나도 방언을 하는 것 같이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그냥 방언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다 성령 받고 방언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밤을 새우서도 기도하시고 방언을 받으세요.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는가 못하는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동기생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와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신학생인데 방언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기도 원장이 점검을 할 때 방언을 못한다면 얼마나 이 창피한 일인가. 내가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아무리 기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방언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빨리 한번 해봤더니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이상하게 됐네, 이거 보니까. 됐다, 이거 가지고 점검하지. 그 이튿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말로 원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자, 한번 해보세요. 방언합니까? 점검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신학생 차례가 왔어. 방언하십니까? 어쩌니 방언 받았습니까? 한번 해보시오.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잘하십니다. 지나가십니다. 이래가지고 통과를 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방에 들어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에 와가지고 내가 신학생인데 이게 뭐야 지금.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체험을 못한 가운데서 기도 원장님을 속이기는 했지만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울며 불며 소리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이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무슨 비밀을 말하겠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혓바닥을 쫙 내밀고서는 에버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붕에 다니면서 이제 기도시켜놓고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방언을 하세요. 가보면요. 에브데 하고 있어요. 힘이 튀겨갖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가보면 역시 여전히 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을 들여가지고 혓바닥을 내미는데 이러면서 그냥 내미면 기도를 좀 편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가면서 무슨 방언을 한다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할 때는 혓바닥이 안에서 확 꼬부라지지 혓바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뱀은 쌍지형이라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날롬날롬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은 안에서 혀가 확 꼬부라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방언을요 이상한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 기도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임파테이션 확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임했던 게 옆에 사람한테 가고 막 이 성전 전체가 막 믿음의 분위기가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다 도망가고요. 시끄러워가지고. 막 호로되길 벌어.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다른 데 가서 기도하자. 도망가버려요. 이게 무슨 뭐 민방위 훈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러 왔다가 이거 완전히 다 도망가버려요. 한 번은 우리나라에 세미나가 꾹꾹이 방언 세미나가 한 번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가서 꾹꾹이 방언을 배웠어요. 어느 한 개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꾹꾹이 배운다고 세미나 갔다가 배워갖고 왔습니다. 이 꾹꾹이 방언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떨어뜨리다가 푹 하면서 고개를 팍 들어야 돼. 푹! 그런 다음에 입 안에서 목탁 치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이게 그 기회를 오랫동안 다닌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면요. 이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 이상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가리키면서 여기저기서 그냥 꾹하고 그냥 딱딱딱 거리니까 이거 무슨 절간도 아니고 이거 우리 교회가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꾹기 방언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아니신가 해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 꾹기 방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끔 또 권사님이 앞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몰아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손톱이 날카로운데 그걸로 그냥 여기를 눌러가면서 막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아프니까 집에 가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딸한테 얘기했더니 보니까 아니 어머니 이게 웬일이야 교회 가서 이런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막 지방에다가 총에다가 다 얘기를 하고 발까지 짚어버려 발까지. 그래서 결국은 꾹꾹이 방언을 못하게 되는데 아마 요즘도 어느 교회에선가는 그거 할지 몰라. 꾹꾹이 방언. 몰래 하고 있을 거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전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거짓선이다. 거짓선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냐 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전교회가 좋은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까? 장량 목사나 우리 이인경 전사나 유구수 전사님 교육자들 우리 고승일 전사님 또 우리 안십사님 권사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혼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혼의 기도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향심기도, 센터링기도, 호흡기도, 관상기도 뭐 여러 가지 말로다가 불립니다만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혼의 기도고 이 마음의 기도인데
관상기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단이다. 에이,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동양 종교라든가 혹은 카톨릭 수도원 같은 거 하는 것들을 따온 게 아니냐.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는데 왜 옛날 것을 본받느냐. 이러면서 이제 관상기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침묵기도든가 혹은 뭐 센터링 기도, 향심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분야를 찝어가지고 그냥 잘못된 거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의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기도인데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1단계가 딱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2단계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라. 따라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라. 그 다음에 3단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거든요.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세상 사람이 회사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따져보고 분석하고 풀어보면요. 그 밑바닥에 돈 나옵니다. 돈. 결국 돈 때문에 다툼이 와요. 그래서 크고 작은 욕심들이 결국은 분리시키고 다툼을 갖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어떤 때는 이 의자에 뭐 바닥에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홀리 가운데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집에서 방에서 소파에서 그냥 들어놓는 겁니다. 들어놓아가지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또 잠도 자지 말고 들어놓다가 조금 있어 코 고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큰 대자로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그분은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우리 아버지인데 이분만 바라보면요 생사와 hunman관세가 이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도 질병도 귀신도 다 떠나가고 소원도 다리도 다 끝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송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르게는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6가지 복이 임하게 되는데 네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며 네 모든 병을 고쳐줄 것이며 생명을 파하며도 부족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울 것이며 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것 이외에 구할 거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구할 것은 전부 그 안에 다 있어. 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 영과 혼과 육과 환계의 모든 질병, 아픈 거 다 고쳐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다 고쳐주는 거예요. 생명을 파면서 부족하니까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고 상 받고 그리고 청춘으로 독시같이 새롭게 되는 이것 이외에 또 여러분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데 혼의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기도는 생각을 넘어서서 나의 기도 구하는 거 무슨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선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임재 안에서 그냥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막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있으면은 새근새근 잠들어 버려요.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그냥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마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지치게 되면 집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제가 지금 유진도 안유산에 앉은 그 자리에 다 들어놔가지고 30분, 1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일어나게 되면 영혼이 소생되고 또 불끈 주먹에 쥐지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달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혼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육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육의 기도는 간구기도, 무슨 안수기도, 뭐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뭐 삼사기도, 성막기도, 치유기도, 뭐 선포기도, 성령기도 많은 기도 있는데 육의 기도는 입을 벌려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의 기도인데 간구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면 간이 절이 들었군요. 너무너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질병이 크고 간절해서 그냥 막 간이 저들이 막 부르짖는. 여러분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속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그죠?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구기도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8장 6절 이하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죠? 내 집에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중풍병 들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해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구해줄게. 고쳐줄게. 아유 아닙니다 주님. 집에 오심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천부장 밑에 저는 있습니다. 100명을 거스리지만 내 위에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있는 군사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말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고쳐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그냥 그 하인이 멀리 떨어진 그 하인이 중풍병이 고침받고 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 저는 수탁도 지금 아멘 하잖아요. 지금 맞다고 지금 아멘. 그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따라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 손을 얹으면 낫는다니까 아이고 나 누구한테 손 얹어.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자기 손을 자기한테 얹으라고요. 남한테 얹은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내가 얹는다고 되겠어 이런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너한테는 얹어. 내 머리에 얹고 내 몸에 얹고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라도 어렸을 적에 배가 아프면 어머니 다가와가지고 손 얹고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이? 문제 났어요 안 났어요? 10년이야 10년. 10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평상시에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는 물이에요. 그 물에 들어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거든요. 그건 사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게 아니에요. 간헐철이야. 그냥 물이 지가 도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네? 저때 내가 뛰어들어가면 낫겠네? 사람의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는 신념. 자기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거 먹으면 낫겠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먹으면 낫는 거야.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한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10년. 10년인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어머니가 배에다가 손 얹고 내 손이 약손에다 문질 때에 나버리거든요. 10년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하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럴 때에 그냥 손을 얹는다고 낳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니까 안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찰이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다 한 번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6절에 그것도 개역 한글에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또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개역 한글에 안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안찰 기도를 들어봤습니까? 안찰 기도 받으러 가자고 어디 기도원에서 누가 안찰 기도 한디야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안찰 기도를 사람들이 때리는 기도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찰 기도 때리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힘이 실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는 그러한 기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손을 얹었는데 이 손이 뛰는 거예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는 뭐다가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허리로 가버리네 이게. 이 손이 막 지만대로 왔다 갔다 해. 가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는 안수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안수기도, 그런 기도가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괴 기도를 한다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안수 기도를 저는 7가지를 규정을 합니다. 하나는 머리다가 손을 얹어라. 우리가 대개보면 머리에다 손을 얹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남자 목사님이 여자의 몸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대개 머리다가 손을 얹거든요. 근데 머리다가 손을 얹는다 하더라도 그 머리다가 앞에다가 손을 얹느냐, 여기다가 손을 얹느냐, 뒤에다가 손을 얹느냐, 옆에다가 손을 얹느냐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각 부분이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전두엽인데 여기는 지정이 정신 활동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기분이 나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냥 앞에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앞니머를 짚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앞니마 여기에 지정이를 관장하는 정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정엽이라서 운동신경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몸이 좀 말을 안 듣는다든가 좀 찌부득할 때는 여기다가 손은 좋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기억력, 건망증, 치매 이런 것들이 오는 듯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옆에다가 관자놀 쪽에다 해줘야 돼요. 여기가 측두엽인데 여기에서 청각과 그리고 기억력에 대한 것을, 치매라든가 건망증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관장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손을 얹어야 돼요. 근데 이 뒤에는 뭐냐면 여기는 시각중추가 있어요. 우리가 눈이 좀 침침하고 막 그럴 때는 사람들이 눈을 비벼대면 눈에다 손 얹고 기도하지만은 더 효과적인 것은 이 뒤에다가 손을 얹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각중추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뒤통수 한번 딱 때려봐요. 눈깔 빠지려고 그래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손 얹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목덜미. 이 목덜미는요, 정맥과 동맥이 오고 가고 내수와 척수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교통요충이라. 목덜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등뼈에다가, 이 등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데, 이 등뼈는 26개의 뼈가 있어요. 오리자 계신 여러분은 전부 다 26개입니다, 뼈가. 근데 애들은 33개에서 35개예요. 왜냐하면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미추 천추가 여러분들은 1개씩인데 아이들은 여러 개입니다. 그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고 가면서 그게 붙어요. 미추 천추가 1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등뼈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등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오장육부에다가 정확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환자들은 화암배에다가 손을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화암배에다가. 제가 한번 당진에 한 교회 가서 붕괴를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몸이 아픈 사람 나오자는데 거의 다 앞으로 나와버리니까 꽉 쳐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고 막 기도를 하는데 소리치면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손을 끌고 가가지고 저쪽 한쪽에 가가지고 자기 젓가락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거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그 불빛에 비치는데 얼굴이 막 너무나 간절하며 한 번만 대답하는 한 번만. 이 사람이 무슨 음흉한 생각 가지고서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만 대답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 손 주워버렸지 뭐. 근데 가서 집어넣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혀.
아마 유방암인데 절제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방암 수술을 한 사람이니까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손을 한번 내 유방에다 대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는 갖다 끄덕대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고서 줬더니 그렇게 근데 뺐어. 또 기다렸는데 이쪽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100m 막 손을 집으려고 그래요. 아유, 거긴 안 된다고, 거긴 안 된다고 막 도망갔는데, 이번은 뭐냐면 자궁에 무슨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들은 자기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데다가 손을 얹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배가 아프면 배에다가, 허리 아프면 허리다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손으로 전원 켜고 채널 돌립니까? 리모컨으로 합니까? 리모컨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모컨으로 안수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라면 등뼈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등뼈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이러고 나왔어요. 이러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왔어. 그 여자 몸에다가 손 대기도 힘든 데다가 이러고 나와서 이거 어디다가 손을 얹습니까? 그러니까 뭐에다가 손 얹으면서 기도를 딱 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그 아저씨도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줌 소태 때문에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오줌 소태 때문에. 그러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러고 나온. 뭐에다가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화암에다가 손을 얹어야 되는데 어떻게 손을 얹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가씨를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등뼈를 경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훑어 내려가니까 흉추 11번, 12번에서 내세린 선수가 항복할 때 손을 치듯이 땅바닥을 치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쳐대는 거야. 그래서 이분야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목사님 10도 넘어요. 10도 넘어요. 거기다가 손을 얹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 즉 오줌 수태는 멈출지어다. 이러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또 물어봤어. 또 짚어보면서 물어봐서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했더니 한 8, 9, 8, 9 이래. 또 기도했더니 5, 6, 5, 6. 또 기도했더니 2, 3, 2, 3. 또 기도했더니 안 아프대.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운동시킨 다음에 데려보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설교하려니까 또 와서 한 분 있어요. 아가씨 잠깐 나오시라. 어제 오줌 소태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목사님 다 나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오줌 소태 났다는데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래고 나왔는데 내가 머리가 아니고 등뼈에다 손을 얹어서 거기다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받았을까? 집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책을 뒤져봤습니다. 책을 뒤져봤더니 등뼈가 오장육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흉추 11번, 12번은 신경쇠약과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궁에다가 혹은 어디 아랫배에다가 손을 안 얹어도 이 흉추 11번, 12번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리모컨하고 손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을 얹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가슴. 이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화가 차 있어, 화. 1996년도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만 있는 병 하나를 병명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공인을 하게 되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화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많아. 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하는 이 화병. 화병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이게. 이 화병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이 가슴에 잡고 있다. 한번 어떤 사모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상황에다가 딱 손을 놓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여기에 보울링국만한 시커먼 큰 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겠는데요. 시커먼 보울링국만한 게 들어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거 치유받을 때까지 올 수 있습니까? 아이고, 와야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12번을 봤어요, 12번을. 12번째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데 이 사리돈 하나를 물속에다가 놓고서는 탁 놨을 때 확 풀어지는 것 같이 확 풀리는 거예요.
기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이튿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끼리는 기도할 때 참 좋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문지르고 움직여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때는 가슴을 치잖아. 그죠? 가슴을 때리고 하면서 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 가슴에다가 안식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드러나게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이 배에다가 손을 얹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배가 아파서 배에다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악령이 자리 잡고 있고 성령이 또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인데 운동장같이 넓어요. 여기가. 운동장같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이게 아주 좋아요. 과하기가. 그래서 악한 년들이 요새를 삼고 과하는 곳은 배입니다. 배. 그래서 저도 치유생활 할 때 보게 되면은 배에다 손 얹고 있다 때 배에서 꿈틀. 그냥 배 움직여서 꿈틀 막 배에서 막 지질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래. 그래가면서 막 악취가 막 나면서 이것이 가슴으로 목으로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몸에는 구멍이 많아요. 그렇죠?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땅구멍. 구멍들이 많은데 특히 입구멍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막 굴뚝에서 연기 나듯이 구락 아치가 올라와요. 이 배에다 손 얹고 가만히 손 얹고 있는데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할 때고 막 올라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리에 앉거나 혹은 드러눠서 배에다가 딱 손을 얹고 복식호흡을 하셔야 돼요. 복식호흡은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이 두 손을 배꼽에다가 올려놓고 입을 다물고서는 숨을 쉴 때는 코로 들이마셔야 돼요. 코로. 하면은 이 배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휙 나가는데 그때는 입을 벌리고서는 숨을 내쉬어야 돼요.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여기다가 손을 얹고. 그러면서 들여 마실 때는 성령의, 내미실 때는 불.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서 드러눠서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 여기다가 손을 얹고 해보면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참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내 머리까지 저 손끝으로 발끝으로 완전히 성령의 불이 확 번져나가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고 여기 불을 켜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 앞에서 한 길로 하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배에다 손 얹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과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손을 맞잡고 기도해도 되고 상대방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손이나 발이나 발 마사지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발 마사지 하게 되면 왜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까? 그 발에, 손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부분의 전체를 관장한다 그래가지고 이 귀에도 모든 게 다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귀 모양으로 들어있는데 여기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아픈 사람은 여기를 만지면 기도하고 손가락에서는 여기가 머리예요. 여기가 심장이고 여기가 의정이고 여기가 자궁입니다. 박수 칠 때도 머리 아픈 사람은 이렇게 치면 좋고 머리끼리 부딪히니까 이렇게. 왜? 그 다음에 자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자궁이 이걸 때려주란 말이에요. 때려주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단 말이죠. 이 손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손 들고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효과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효과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가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위 갖다 놓고 앉혀놓고서는 모세의 손을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를 하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여호수아와 군대가 나가서 싸우면서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다르트라고 하는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그래놓고서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쳐다보면서 상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망했네. 예수님은 로마 군병한테 잡혀서 죽어버렸네. 끝났네. 망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예수님이 양손과 양볼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셨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고다르트는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모습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군사같이 지금 삶의 전쟁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현재 중보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러면서 V자. 이거는 V자다. V자. V자가 뭡니까? VICT OR의 승리. V자.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승리란 말이야. 승리.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란 말이야. 승리. 응? 더 나가서 목사님 축도할 때에 복 받으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 응? 그럴 때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응?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비상하는 것,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아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만 믿음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괴기도에서 간구기도가 있는가 하면 안수기도가 있어요. 안수기도를 7개로 머리에, 목덜미에, 등에, 가슴에, 배에, 손에 손을 들고 뭐 이런 기도 말고도 유괴기도는 많이 있습니다. 권세기도, 뭐 축사기도, 믿음의 기도, 뭐 중보기도, 치유기도, 삼사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기도들은 다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육의 기도 이런 모든 기도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장로한 목사님이 하는 거를 기도를 듣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응답하고 크고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구경하고 목사님 기도 잘하시네. 듣기만 하고 그러면 그건 2% 부족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들을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도치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한 것 같으니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 기록된 곳이 6군데 나오는데 6군데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집안에 한 번만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김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을 때도 현재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임하는데 그렇게 임하고 나머지 5번이 전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영안이 열리면서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예비한 거
야,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예비하셨구나. 이런 거.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강력한, 담대한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머리에 손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를 듣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병든 사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죠. 손을 얹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우상의 영이 떠나가라. 거짓의 영이 떠나가라. 음란의 영이 떠나가라. 근심이 욕심이 사심이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나쁜 습관 가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하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은 현재고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시고요.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